오늘 여러 우리 성도님들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선물 받아가시고 또 오늘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깨닫고 또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노아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익히 아는 분들이 꽤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 이야기나 홍수 이야기나 방주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은 누누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도 있죠. 방수 이야기라든지 홍수 이야기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은 저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우리 9절 이전에 있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 그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었는가에 대하여 중요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지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한숨을 쉬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한숨을 쉬셨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볼까요? 다시. 무표정인가요 혹시? 화난 얼굴인가요?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이? 아마도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얼굴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하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얼굴도 천사 같죠. 그렇게까지도 인사했는데 얼굴 보면서 짜증난 얼굴을 가지고 뭘 씹었는 얼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지요. 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원수의 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처음 보면 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인상을 쓰고 있으면 밥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밥맛하고 주인의 얼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밥 먹으러 왔지 주인의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얼굴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 밥이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인상을 쓰고 있고 그 상대방의 얼굴이 짜증난 얼굴 씹어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이 안 되는 걸로 이미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가 봐요. 장사하는 분도 사업하는 분도 인사만 잘해도 사업 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 부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성도들끼리 인사만 잘해도 관계가 좋단 말이에요, 나쁜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죠. 그러면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가족 간의 얼굴만 보아도요, 그 가족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막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고 이게 뭘 씹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한숨만 나오고 그러면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토브라 그랬거든요. 토브가 뭐냐면 좋았더라 하거든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는요 사람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는데 이러면 얼마나 지났다고 창세기 6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땅에 사람 지어졌음을 한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숨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아마 저는 그 심판의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했던 원인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맞죠.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참 한숨이 나오는 거였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생각해 보면 한숨이 나올 만큼 답답하고 한숨이 나올 만큼 참 이미 홍수가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는, 홍수로 온 세상에 다 덮어져 버려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세상, 이 세상에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들었죠. 코로나19도 홍수 같잖아요, 그렇죠? 홍수 같습니다. 이 세상에 큰 홍수가 와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노아의 시대의 홍수만이 홍수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 삶에도 이런 홍수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홍수들이 트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최소한 5, 6만 명 이상,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겁니다. 여전히 지진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홍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참 뉴스가 있더군요. 저 중남미 아르헨티나 인근 지역에 가뭄이 얼마나 심하게 들었는지 집에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것이, 무슨 수돗물이 나오긴 하죠. 수돗물이 소금물이 섞여서 나오더래요. 짠물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바닷물이 섞여 있는 물까지 막 보내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 가뭄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또 다른 홍수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 인근 지역의 나라는 이제 이런 일이 있대요. 우리는 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가서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되겠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문이 날라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컵 이상 물을 주지 마시오. 하루에 한 컵 이상 물을 주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그런 공문을 국가에서 학교에 이렇게 보냈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또 다른 모습의 홍수 아닐까요? 홍수?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비로 인한 홍수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비뿐만 아니라 수만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도 이런 홍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홍수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 왜 우리는 이런 홍수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를 내리셨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게 꼭 동화처럼 들려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노아가 몇 년 살았다, 이런저런 이야기, 홍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방주에 들어갔던 이 8명의 가족은 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특별히 모든 짐승들은 그 한 쌍씩 다 안에 넣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셨다, 그런 이야기하면 꼭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성경은 어느 성경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몇 년 살았다, 방주를 몇 년 준비했다, 어디에다가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했던 재료는 어떤 것이다, 어떤 나무를 사용했고 그 나무의 방수 작업을 위하여 무엇을 사용했다라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시간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노아 시대의 그 이야기는 동화의 이야기 혹은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근거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홍수의 시대에, 그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죄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엄청난 재앙으로 온 우주 만물이 끝날 것처럼 보여질 그때 하나님은 이 역사, 인류의 역사를 노아로 인하여서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세워놓으신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역사를 만들어 갔는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결단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심판 시대를 상징하는, 홍수 시대를 상징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단어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당시를 홍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 안에 불편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 때문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두 단어라고 하는 것은 부패라는 단어와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 같습니다. 부패함과 포악함. 근데 사실은 그게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만 사람들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포악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부패하고 사람들은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대하여 이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내 탐욕의 질서를 가지고, 내 욕망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포악하고, 그래서 땅에 이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이러면 부패함과 타락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한번 여기 보십시다. 그런데 홍수도 가득한 것 아닙니까? 부패도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홍수는 단순히 물로 말미암는 재앙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홍수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자기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경험이나 혹은 내 가치관이 이게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부패함과 포악함의 근원이 뭐냐면 내 힘을 믿는 겁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패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11절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12절에도 부패하였으니, 그 뒷부분에도 또 다시 부패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땅이 부패했다, 자기의 행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의 삶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냐면 부패하고 포악해지는 모습들입니다. 부패와 포악의 또 다른 단어, 또 다른 의미가, 또 다른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무질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질서를 다 깨트려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류에 있는 많은 질서들을 이런 깨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지탱되어지고, 혹은 우리 사회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상당히 많은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입술이 얼마나 거칠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이간질합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무질서한데 무질서를 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애가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영화나 매스컴이나 뭐 다른 어떤 문화를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막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이런 무질서가 또 하나의 질서로 받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간통죄는 죄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 성향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 그런 죄를 죄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에 못돼 먹었는지 몰라요. 그럼 간통죄를 지었는데 간통죄를 고소했다고 막 고소해버려요. 세상이 좀 그렇다니까요. 그럼 가정을 파괴했는데 파괴했던 그 남편이, 혹은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깨트렸던 그 내연녀가 도리어 고소를 해요. 어떻게 고소를 하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요, 스토킹했다라고 고소하고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질서입니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질서가 무너졌는데 그걸 질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패가 뭐냐 하면, 부패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쁜 짓을,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해야만, 이러면 그게 부패가 아니라고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건 다 부패인 거예요. 부패.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포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을 보십시다. 가인, 아담과 하와의 이러면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동생 아벨도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면 드린 거지요. 그것으로 끝나죠. 근데 왜 남하고 또 비교합니까?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목소리하고 제 목소리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목소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다르지. 그죠? 어떤 이들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헌금을 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많고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기도할 때요, 목소리가 얼마나 막 우렁차고 정말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 있는 반면에 목소리가 꼭 개미가 기어가는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은 큰 목소리를 들으시고 개미가 기어가는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지요. 이건 비교할 이유가 아닌 겁니다.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예배를 드리고요, 누군가를 죽였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요, 제물을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고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예배 드리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더 악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바로 포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질서의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요, 예배가 아니에요. 폭력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므온과 레위 아시잖아요. 그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욕을 보이게 됐죠. 누구한테 보였죠? 세겜 족속들한테 욕을 보인 거예요. 막내 동생, 여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세겜 족속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 우리의 형제로 받아줄 테니까 할례 받아라. 할례를 다 한 거예요. 할례를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는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그런 상징적인 의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다 시켜놓고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너 우리 백성 하자, 할례 받으면 우리 가정으로 받아줄게, 그렇게 해놓고는요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왜냐면 예배도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다 보면 이러면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가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때 오는 게요, 부패. 우리의 마음에 부패하게 돼요. 포악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질서는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무질서가 없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질서는 없는가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포악이라고 하는 홍수는 수천 년, 수만 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도 알고 보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요. 전쟁도요, 이런 또 전쟁도 또 하나의 홍수라고 여겨본다 그러면 알고 보면 전쟁도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내 나라의 욕심을 채워가야 되겠다, 다 알고 보면 인간의 포악함, 부패의 모습의 한 특징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홍수만이 홍수가 아니죠. 불신이라고 하는 사회 풍조의 무서운 홍수도 존재하고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의 생각도 다 이 시대의 부패의 홍수인 겁니다. 돈이라면, 권력이라면 내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건 다 또 하나의 이 사회의 부패와 포악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어찌하여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홍수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 생존의 방법, 소망의 방법, 방주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방주를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포악과 이 부패의 시대에, 이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방주를 준비하여서 소망 가운데,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8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먼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적인 단어가 먼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뭐 당대의 의인이고 뭐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설명한 것이요, 바로 8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구원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어떤 은혜를 입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아의 가족이 이 험난한 무질서 시대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9절, 여러분 이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다, 얼마나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당대에 완전하다, 여러분 이 말씀 완전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좀 찾아보니까 이 의미가 당대에 완전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퍼펙트한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이런 목사가 완전합니까? 성자가 완전합니까? 세상에 많은 성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완전합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대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하다라는 개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해요. 제물을 드리는데 이런 모난 거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에 완전하다라는 것은 노아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구절의 말씀에 그는 의인이다, 그는 당대에 완전하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다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요, 세상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점점 탐욕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점점 거짓의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대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풍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성공한데,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대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기준은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내 이건 멀리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노아에게 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6장을 읽었는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다 준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질서를 만들어갈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무질서의 시대예요. 무질서의 홍수의 시대예요. 무질서의 폭력의 시대예요. 부패의 홍수 시대예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홍수 시대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홍수 시대예요. 전염병의 홍수 시대예요. 전쟁의 홍수 시대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법칙,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대하여 다 준행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방주를 만드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며 사는 것처럼 나도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며 살아가면 내가 안전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평안함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 나오죠? 15장 7절입니다. 뒷부분에 7절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보시지요, 내 말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홍수가 여러분을 생명을 빼앗아 갈 것처럼 무질서가, 폭력이, 악함이, 부패가 여러분을 점점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봐야 되겠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참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 이런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한 목사님의 글을 읽고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읽었던 이 글, 사실은 어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분이 이 말을 했었는데, 이 말에 이 목사님이 이 글을 이어서 잘 인용하여서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가치라고 하는 글입니다. 나의 가치. 뭐 글이 그렇게 짧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가치 제목입니다. 코스트코에서 물 한 병은 25센트이다. 이렇게 달러나 센트를 우리말로, 우리 표현으로 다 바꾸어서 표현하겠습니다. 25센트이다. 한 300원 정도 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물 한 병이 슈퍼마켓에서는 700원이다. 똑같은 물 한 병이 패스트푸드점에서는 2,600원 정도 한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는 똑같은 물 한 병이 4,000원까지 판매되고 있다. 공항이나 비행기에서는 이 똑같은 물인데 7,000원을 내야 살 수 있다. 잘 생각해 보라. 이 한 병의 물의 브랜드는 완전히 똑같다. 달라지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장소이다. 장소. 각기 다른 장소가 똑같은 제품에 각기 다른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본다면 즉각 장소를 바꾸라. 거기 있지 말고 장소를 바꿀 용기를 가지고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당신이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걸작품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조소와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정죄로 인하여 당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질 때마다 당신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주고 확인해주고 있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한다. 이제 남은 것은 걸작품답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최고의 작품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홍수의 삶을 살아가고, 다툼이라고 하는 홍수의 삶을 살아가고, 눈물이라고 하는, 또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라고 하는 홍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방주 안으로 피해야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주 안에 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 장소를 옮기면 이런 우리의 가치를 다르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걸작품이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